아멘.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왜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제 계시를 보여주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제사장의 옷은 또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들을 그 옷을 입혀가지고 위임식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또 성막을 구별하는 기름은 또 어떻게 만들고, 향은 또 어떻게 하고, 향은 또 어떻게 언제 또 피울 것인가, 이런 계시를 이제 쫙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향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세운 사람으로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도와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만들라, 너는 이렇게 만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서는 실제로 그것을 만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세요. 특별히 부살렐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첫 번째 인물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 은혜, 그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부살렐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세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그에게 이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그래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살렐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 이제 훌은 모세 그 누나쯤 되는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이제 뭐라 그럽니까? 매형이라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모세로 보면은 요 부살렐은 이제 모세의 조카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다지파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이미 성경에서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왕권과 통치권을 위임받은 지파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유다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긴 절을 할애해가지고 축복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통치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근데 그것은 장차 유다지파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온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다지파를 통해서 통치자가 온다.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막을 짓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
그를 유다지파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부살렐이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거룩한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곧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께서 성전을 새롭게 짓는 그 일을 지금 요 부살레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처소인 성막을 짓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장막을 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참 성전의 건축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살렐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그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유다지파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세우는데 돕는 두 번째 인물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자라는 뜻이고 이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죄송합니다. 부살렐이 아니고 오홀리압. 예를 들면 이제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뭐 짓게 한다 이런 설명을 잔뜩 붙여놨는데 오홀리압은 그저 그냥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제 이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지만 성경은 이제 분명히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그가 단지파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지파는 출애굽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이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조직적으로 공식화하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구속사 속에서 유다 지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등장이 되지만 단지파는 종종 사자새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단지파를 사자새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 단지파는 주로 이제 아주 그 혼합된 뱀에 혼합된 그런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있는 뱀이요.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굽을 물어서 말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뭐예요?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이 어둠의 세력, 위험한 세력을 의미해요. 사탄적 그런 미혹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말의 뒤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다.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 말은 뭐를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6절, 15절부터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걸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야곱의 그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을 15, 16절을 떠올리는 그 구절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뭘 타고 등장하세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세요. 그래서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등장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뒤꿈치를 불어서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지파는 그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실제로 시행을 하죠. 그리고 이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죠. 14만 4천으로 소개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단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7장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단지파는 12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단지파는 쏙 빠지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오홀리압이 단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짓는 일을 해방하는 자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길가죠. 길가에서 이제 있는 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일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회방합니까? 이게 악한 뱀이 회방해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고 역사해 가실 때는 악한 자의 그 악한 것도 들어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자기 욕망들을 다 부추겨 가지고 욕망을 분출해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게 하지만 그걸 다 하나님이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저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욕망을 막 분출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도 이게 다 지금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홀리압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악한 일들, 악한 사탄의 그 모든 마귀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실현을 해 나가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단지파는 굉장히 작은 집하고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막 쓰임 받고 이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단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유다지파와 그리고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행하는 그 단지파를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일은 모든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짓는 그 일에 어떻게 사람들이 쓰임받는지 설명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한 몸, 교회, 곧 성전을 이룬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새 이스라엘의 모형이에요. 새 이스라엘의 모형.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그 출신 성분이나 지위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일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구속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지금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또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또 강조를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리라. 왜 갑자기 지금 이 성막 짓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를 또 지금 이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표징이라 이렇게 말해요. 표징.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징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할례가 저 사람이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구분하는 그 표징이라고 그랬죠. 또 이 안식일이 그래요. 안식일이 바로 저 사람이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분짓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삶의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표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의 끝자락에 안식일을 다시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성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공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볼 수 있는 표지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에 성막을 세워놓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표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 쉬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예요. 성막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는 표지라면 그들의 일상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인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렇게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막과 안식일인 거예요. 이 성막을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있던 그 성전, 성막, 그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막만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너의 스승은 왜 안식일을 자꾸 범하냐고 막 질타할 정도로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세요. 막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을 자꾸 어기시고 안식일을 막 사람들한테 막 안식일날을 어기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들이 막 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자다 막 그렇게 이제 질타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큐리오스 안식일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과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안식일을 두 개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완성하는 그 끝자락에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탁 붙여넣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의 표지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지를 뭘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임재하심을 누리고 안식일날 쉬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안식일에 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 두 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표지 안 내고 어디 가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누가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 이러면서 감추려고 이러는 것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 자로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을 지어가는 자라면 우리는 늘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향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향수 이렇게 칙 뿌리고 나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오, 향기 좋은데? 그렇게 향수 뿌린 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가 입고 예수를 그렇게 뒤집어 쓰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성막과 안식일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표지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짓는 그런 부살렐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